회복과 채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기가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나오미와 룻의 회복이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일어나 돌아오기로 그들이 선택했을 때부터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인생에도 가득 채워지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고 거기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4장을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그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기꺼이 손해를 보려고 한 사람,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무르는 것을 이렇게 먼저 말했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신발도 벗어주고 기업 무르기를 거절하죠. 책임을 회피한 그 사람은 어찌 보면 가정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혜롭다 칭찬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아무개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고 타인의 가정과 생명을 그렇게 지키는 일, 세우는 일에 조금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조금도 내가 헌신하지 않겠다라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보아스가 되면 좋겠다. 물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제1차적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속자요 회복자이시지만, 우리 역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구속자의 마음으로, 보아스의 마음으로 기꺼이 손해를 보기로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지난주에 하고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네. 제가 요즘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닐 일이 없어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조금 멀리 가게 되면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을 정말 잘 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제가 학창 시절에 항상 지하철을 자주 타야 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렇게 연말에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음악을 틀고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 들고 이렇게 밀면서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틀어놓는 음악의 공통점이 뭡니까? 찬송가예요. 저는 한 번도 찬불가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불교 음악을 틀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찬송가를 틀고 하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는 반드시 이 찬양에 마음이 움직여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찬송가를 들고 하는 거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남을 돕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내 것을 나누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손해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무개라고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억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오늘 그 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그렇게 기꺼이 손해보기로 결단할 때 이런 축복의 언어와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생명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문 곁에 앉았던 장로들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성문 곁에 앉았던 장로들이 보아스의 결정을 너무 기뻐했어요. 과연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되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세 가지를 축복하는데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먼저 가장 큰 축복은 룻이 존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존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붙였던 서술어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라헬과 레하와 같이 존귀한 어머니가 되길 원한대요.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던 것처럼 룻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 존귀한 어머니가 되길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보아스가 그 에무랏 가문, 그러니까 보아스 자신의 가문에서 유력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그 마을 전체에서 공동체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상속자가 태어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금 이어지기를 축복하죠. 여러분, 이런 축복의 언어가 단순한 인간의 덕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 자체가 언약을 기초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이 보아스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격려할 때 그 축복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답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모이시는 그 전도회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날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의 말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언어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과 채움의 정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손해보기로 결단하자 이제 회복과 채움의 정점, 최고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셨고, 그 결과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상속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룻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한 번 사별한 아픔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우연히 마침 만나게 하시는 복을 주셨고, 또 보아스가 율법대로 그렇게 손해보기로 기꺼이 감수하면서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상속자를 주신 거죠. 우리는 룻기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룻기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가뭄이 들고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었더라.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룻기가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완전한 반전을 이룹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같은 삶의 역전이 가능했습니까?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셔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말론과 기론과 엘리멜렉이 다 죽은 것 같이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 다시금 오벳이 태어나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삶의 반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회복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여인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모압 땅에서 정말 슬픔 가운데 있다가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그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이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었던 이 두 여인의 결단과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삶에는 먼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태도는 뭐라고요? 결단과 행동이에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려는 결단과 행동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지금 갓난아기 때는 우리 교회 서윤이도 있고 사랑이도 있고 또 있어요. 애기들 또 막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 애기들, 그런 애기들이 갓난아기 때는 어떻게 하죠? 엄마 품에서 떠나길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 품에 늘 안기길 원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조금 자라서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손잡아주면 쏙 빼고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리고 막 걸어가요. 그러다 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그러면 엄마가 괜찮아, 일어나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안아주고도 그렇게 그 마음을 진정시켜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빼버리고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고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길 원하세요.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그런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내 앞에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루카 나오미가 돌아왔던 그 공동체가 베들레헴이었죠. 거기서부터 그들의 삶이 회복됐죠. 공동체 안에서 삶이 회복됐죠. 오늘날 그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과 채움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그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공동체를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났을 때는 그들의 삶이 그 가뭄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로운 곳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어떻게 보면 그 사망과 그런 저주를 경험하고 그런 세상의 그 쓴맛을 보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됐지만, 그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3절 14절을 보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할머니나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아빠인 보아스도 침묵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봐도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 말죠. 그런데 오히려 가족들은 침묵하는데 14절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합창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족들은 침묵하는데 베들레헴 여인들은 합창합니다. 뭐라고 합창합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말씀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는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얼마나 복된 찬양입니까?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가족이 아닌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보통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엄마 아니면 아빠가 지어줘요. 아니면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가족이 지어준다고요. 그런데 이 오벳의 이름은 이 베들레헴 이 여인들이 지어주는데, 여러분 과연 이 여인들이 누구길래 이 룻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1장에 보면 이 실패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를 반겼던 여인들입니다.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나오미를 반겨주었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4장 본문에서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준 여인들이죠. 그들은 베들레헴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구성원들인 거예요. 지금 그 교회 구성원들이 이 여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실패한 나오미를 기쁨으로 받아준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회복과 기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낙심해 있는 그 성도들을 보고 다시금 그를 교회 안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아플 때는 함께 울어주고 회복할 때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라고 자청하면서 그런 상태를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행복하다고 하는 그들의 얼굴에서 지금 새 생명, 아기를 안고 있는 나오미의 그 가슴 벅찬 그 성도의 표정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 아기를 한번 안아보세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안 와요. 걔가 잘 안 오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아기들이 잘 안 오는데, 근데 그 아기를 안았을 때 제가 저희 첫째, 둘째 아기를 안았을 때도 느꼈던 감정이 정말 세상 참 평안하더라고요.
그 자녀를 그 품에 안아봤던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그 세상의 모든 근심과 수고가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기를 안는 그 순간에 정말 마음에 행복감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들 이렇게 저랑 잠들기 전에 옆에 와서 이렇게 누웠을 때 그 아기 배에다가 제가 탁 이렇게 얼굴을 품고 아빠가 참 행복하다고, 행복해, 기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그러려고 하면 도망가겠죠. 근데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렇게 기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그들이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편안함과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그 차이점을 좀 알아야 합니다. 편안함은 그냥 심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뭐 별로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온전한 기쁨과 그렇게 감사를 누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몸이 편안하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참된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직분자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 권사의 역할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교회로 느껴진다면 어떤 분들이 역할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품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역할을 잘하신다는 거예요? 못하신다는 거예요?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사님들의 책임이 중요해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근데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사실은 그렇게 품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같이 손해를 감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칼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인 키프리안 역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동체는 교회와 구원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인데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공동체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구와 모여 있어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 죄악된 본성이 불쑥 나와서 진짜로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게 상처되는 말인지 모르고 뱉는 거예요. 내가 행동했는데 그게 상처 주는 행동인지 모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혹시나 그런 분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 아직 공사 중이지.
아주 공사 중이라고요.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성화되어 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저분도 공사 중이지.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도 상처되는 말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신뢰였어요. 그게 상처 주는 거였어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죠? 예, 맞아요.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과해야 돼요. 내가 아까 미처 생각지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진심 어리게 우리의 입술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민감하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보니까 상처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그들이 괴로울 거예요. 처음에는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에 가고 싶은데 가자니 마음 불편한 사람 만나겠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육체적으로도 편하고 이제 심적으로도 편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면 불편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편하죠. 또 교회 가면은 예배만 출석하라 그러나요? 아니요,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세웁시다 그러면서 1인 1사역 합시다 막 그러면서 봉사하자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죠.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헌금은 그냥 이렇게 어려운 곳에다가 내가 흘려보내는 것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족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교회 밖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가짜 편안함이라고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고 이제는 그 어떤 지역 교회에도 속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오죽하면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마음 아프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지체로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정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사탄이 그것을 가장 기뻐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그러면 세렝게티 그런 평원 같은데, 들판 같은데 이렇게 양떼가 있고 막 그렇게 소떼가 있고 막 그럴 때 사나운 짐승들이 뭘 공격하죠? 그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쉽게 공격해서 먹이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루다니며, 사단이 어떻게 한대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와 기도 생활이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 사나운 짐승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진 성도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주님은 모이기를 힘써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데, 그 지체가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리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에서 부러진 가지가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말라 죽고 마는 것처럼, 신앙이 점점 마르게 되고 그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충만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충만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래서 여러분은 사모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걸까요? 은사의 충만일까요? 아니요, 은사는 그냥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의 충만함일까요?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또 진리의 영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진리로,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은사들을 다 나열한 후에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죠.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산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굴 만나든지 성산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져. 사랑의 온기가 느껴져. 그런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표독스럽던 얼굴이 정말 천사와 같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사랑의 은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개인에게, 그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전히 상한 마음 때문에 다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힘들다는 분의 그 마음을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불편해도 힘을 내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주셨던 그 충만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기를 엄마가 아닌 할머니 나오미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기 이름을 오벳, 곧 섬기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축복해요. 왜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까? 1장에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여인이 바로 나오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죽어가는 남편과 아들을 가슴에 묻고 울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베들레헴 공동체에 들어올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내 인생은 쓴물이다. 남은 것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의 온기를 그 품에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으로 차갑게 식었던 그 마음에 그 생명의 아기를 품어 그 온기를 느끼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가득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라가 되었던, 쓴물이 되었던 이 늙은 과부가 이제 그의 원래 이름인 나오미, 기쁨이다 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들을 살리셨습니까? 과부의 품 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과부였던 그 어머니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죽었던 아들, 외아들이 살아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정말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신방하기 전에는 항상 주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들을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답답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어떤 분이시래요? 능력이 있는 분이시래요. 고통과 슬픔의 중심을 만질 수 있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생명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잃어 우는 엄마에게 아들을 살려 안겨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텅 빈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보면 그저 내 인생에 정말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품게 하세요. 오벳을 다시 품게 하셨습니다. 양육자가 되게 하셨어요.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바라기는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저와 여러분께서 그 교회로 다시 회복하는 것,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 교회로 그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올 때, 돌이켜올 때 그들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저 한번 가보자 라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그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렇게 피하러 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로 폭포수같이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과 기다림의 그 텅 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손을 펼치시면, 그러면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 생명의 꽃이 다시 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하고 그렇게 우리의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명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가 가슴이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5년을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주님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상한 마음이, 지친 영혼이, 하나님 그들의 흘렀던 눈물이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 상처가, 슬픔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주께서 채찍 맞으시고 주께서 찔리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오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상처받은 부위에, 연약한 부위에 주님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의 질병이 낫게 되고 2026년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